세상 모든 사람은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성공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최고가 되는 것이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최고가 되는 것은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히말라야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8,848m 최고봉에 올라간 다음에 외쳤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최고로 높이 올라가니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르고 또 오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끌어내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뒤로 밀어제치고 앞서가려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그것을 이룬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최고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패배자이고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성공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고가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연서의 본뜻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 왔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비천하게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최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외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평가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사촌 동생입니다. 요한보다 6개월 나중에 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최고는 세례자 요한이다. 가장 큰 인물은 요한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최고였습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고 최고로 영광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세례자 요한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아내도 없었고 그러기에 자식도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큰 인물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인물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최고가 최고지. 그러나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해도 예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최고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헤롯같이 왕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을 성공이고 최고로 하지만은 예수님은 광야에 외친 이의 소리, 그렇게 초라한 삶 같은데 세례자 요한이 최고이고 성공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큰 사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세례자 요한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분은 없다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최고이고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분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면 우리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인물이다. 그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그는 예수님이지요.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세례자 요한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와 사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끈으로 이렇게 발목을 묶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끼어서 새카맣게 되고 제일 더러운 곳이 발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오면 그 집의 하인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데 그 집에서 제일 비천한 종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 정도로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은 종 중에서도 종이고 하인 중에서도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비하면 저는 하인 중에 하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신 분이고 서로 사촌 관계인데 형이면 형이지 어떻게 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이후에 세례자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사촌 동생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세례자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을 섬기러 오신 주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왕의 위임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세례를 주던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혈육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요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 선언하고 나는 그의 신발끈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으로 인정받은 이유입니다. 내 머리와 경험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감동으로 말씀하신 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의 의미를 예수님께 두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도 세례자 요한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로 생각했지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은 순간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네. 세상 은금보화 다 주어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네. 예수님 밖에는 다른 복이 없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이고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가 큰 인물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내 삶의 최고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가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이분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 예수여 나의 전부여.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주 예수여 나의 전부여.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성 프란시스코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가장 큰 인물로 평가를 받은 분. 세례자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중에 우리보다 더 큰 인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보다 더 존귀하고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우리의 남은 일생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제일 주의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너는 최고야 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며 살게 됩니다. 붙잡으심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자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인 이유는 욕심으로 살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예언자의 소리가 없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분이 외친 말씀, 내가 찾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이스라엘이 대망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나라입니다. 그 어깨의 모든 멍에를 꺾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통치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바라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어느 날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루어주시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치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세례자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 랍비들이 해석하기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날을 예비하는 예언자가 올 것이라고 믿었는데 바로 세례자 요한이 곧 메시아가 오니 회개에 합당한 일을 맺고 오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예언자가 세례자 요한일 것이다. 무려 400년 만에 듣게 된 예언자의 말씀이다 해서 유대나라 전국 각처에서 다 몰려든 것입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컸던지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예언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곧 메시아일 것이다 하고 주장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유대의 종교 재판을 담당하던 산헤드린 공의회가 나섰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제사장 반열의 사두개인과 율법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 가운데 지금으로 치면 이단을 색출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 모두가 요한을 메시아이거나 예언자일 거라고 하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19절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조사관들이 파견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미 자신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고 있던 요한이 곧바로 고백합니다. 20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이 누구요라고 물었는데 즉시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들 나를 메시아인 줄 알고 물으러 온 것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메시아가 아니요 그렇게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요. 왜 엘리야가 아니냐고 물었는가 하면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기 전에 엘리야가 환생해서 유대 땅에서 예언자로 활동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씀대로 세례자 요한은 정말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 1장 8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했는데 세례자 요한도 마태복음 3장 4절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했습니다. 행색도 엘리야와 비슷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답게 먹는 것도 메뚜기와 들풀입니다. 참 기이한 분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먹고 살 자신 있습니까?
정말 난 분이에요. 요한은 뭔가 신성하고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외모와 생활과 언변을 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언자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라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도 요한은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21절, 당신은 그 예언자요. 어떤 예언자요? 그 예언자요 그랬습니다. 유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예언자는 모세 같은 예언자를 뜻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최소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예언자가 아니겠는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추앙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말하기에 따라서 최고의 정치가 될 수도 있고, 그래 내가 메시아다 한마디만 말하면 메시아의 지위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모든 세상의 추앙을 뒤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친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메아리가 지속되면 얼마나 지속됩니까? 소리는 아무리 나가도 나가는 순간에 그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처럼 비천한 사람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안개 같은 사람이요 말한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면 대중을 선동해서 최소한 모세라고 하거나 엘리야 같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데 많은 추종자를 얻게 되고, 그래 나는 메시아다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철저히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분수에 맞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3장 12절,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왜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말 한마디라도 자기 입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모세거나 자기가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인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존경을 받을 텐데 나밖에는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최고의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자기를 낮추세요. 저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아니고 다만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증인일 따름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례자 요한이 큰 사람인 이유는 끝까지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겸손하게 말하니까 그 이단 조사자들이 말합니다. 25절,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닌데 어째서 세례를 주시오? 이 바리새인들로서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당시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방 세계에서 묻은 죄악의 때를 씻어버리는 의식이었습니다. 또는 이미 유대인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메시아로서 범민족적 차원의 정결과 성결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나는 메시아요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위였어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라면 왜 메시아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31절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알리려는 것 외에 다른 사명이 없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만이 요한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의 조롱이나 멸시 또는 칭찬과 존경 이런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시오? 그렇게 따지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꿋꿋이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을 알리려고. 그러면 왜 이토록 예수님을 알리려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로서 유대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자 요한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참된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건져내고 이스라엘 이 나라만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단순히 유대 사람들만 잘 살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사탄의 권세 아래 허덕이는데 이 죄를 없이 하시고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통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실 메시아인 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 나는 물로 세례를 주.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고 이 진짜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이시요.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의 표시입니다. 성령 세례는 모든 죄와 악을 불사르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면서도 유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자신의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진정한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칭찬하든 지지를 하든 상관없고 나는 진짜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사명 없다. 그래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에도 움직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증거하는 이 사명의 일을 꿋꿋하게 묵묵히 나아가던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입니다. 요한은 세상에 어떤 조롱이 있어도 또 자신을 그렇게 높여도 이 메시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를 선포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큰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큰 사람이다, 너는 큰 인물이다 칭찬을 받으며 살려면 나 각자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네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을 하며 살아라. 나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이웃에게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조롱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혹은 나를 그렇게 높이 축혀 세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나는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 바치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 나의 신분이 어떻든 나의 지위가 어떠하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졌든 하나님으로부터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큰 인물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인물이다.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가 이런 큰 사람이 되어봅시다. 오직 예수님을 최고로 알고 자신을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고 또 나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신 그런 사명이 있다면 이름 없이 빛이 없어도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너 역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이다 음성을 듣고 높은 자존감과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